네, 앞선 시간 제30장 레인과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비교적 여러분과 좀 상세하게 좀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선지자의 예언,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 세 가지 잘못된 정책,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왕을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왕은 회개하는 대신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하려고 했었죠. 그런 말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던 왕의 가정에 심판을 내린다. 여로보암 왕의 그 일가에 멸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고 있었어요. 여로보암은 그 축복의 길을 저주기로 만들었었다. 여로보암 왕은 악한 일과 악한 길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대로 다윗의 길, 다윗의 집, 이 반대되는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 앞선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 31장. 자, 내용에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다 왕 여호람 8년 통치했었던 그 내용, 어떤 그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었죠. 역대하 21장 1절로 7절의 내용을 여러분께 요약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었죠. 자, 그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의 왕이라면은 당연히 누구의 집을 따라야 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왕은 어느 집을 따르는가 라는 것을 앞선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합의 집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의 집안인 아합의 집안의 악행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하는 말에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행동했다던 그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따르다가 저주와 재앙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맨 앞에서 창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가장 큰 잘못도 우상 숭배자가 되는 아내 아달랴의 말을 듣고 따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 아합의 집으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아합의 집의 길로 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1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요약해 본다면은 유다를 섬겨서 조공입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이죠. 유다를 섬겨서 조공을 드렸던 그런 나라들이 배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다에게 물건을 바치고 금부화를 갖다 바쳤던 세금을 냈었던 그와 같은 조공을 바쳤던 주위 나라들이 배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여러 산당을 세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의 길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아내들을 치고 모든 재물을 재앙으로 쳤습니다. 너는 창자에 중배에 걸려준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블레셋, 구스 등 나라를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쳤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었고, 누구 하나 아끼는 자가 없이 다 죽였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내용이 바로 앞서 드린 역대하 21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유다 왕 아하시야입니다. 자,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징조를 줍자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입니다. 바로 아합 왕의 딸 아달랴는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도
역시나 아합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다 왕 아하시야와 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쟁터에 함께 있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부분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아하시야는 영광된 유다의 왕에 올랐지만 1년 동안 악행만 하다가 결국 살해당해서 죽음으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악을 임쌌다가 이렇게 죽게 된 어떤 그 잘못된 길을 보여주는 표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을 임쌌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르다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대하 22장 1절로 9절을 보면은 자,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42세 왕이 돼서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소녀였다라고 나와 있고, 이 아하시아도 역시 아합의 길로, 즉 잘못된 길로 행하였다 하고 나왔었고, 아합의 집으로 길로 간 것은 어머니가 깨서 악을 행했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었고,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예후에게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지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집이 약해서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달랴가 잠시 유다 왕이 됩니다. 자, 이건 왕이 계류가 아닌 사람이 감히 유다 왕에 잠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달랴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누구의 딸인가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왕의 딸입니다. 즉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있던 딸이죠. 이게 바로 아달랴입니다. 자, 이세벨은 잘 알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본다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 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바로 이렇게 이방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이 난 딸이 지금 아달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딸입니다. 아합왕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일에 가장 앞섰던 여인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도끼를 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왕궁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 학교를 만들어 놓고 아주 우상 숭배 학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850명의 선지자를 훈련시킬 정도로 철저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궁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리고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즉 남유다를 이렇게 왕권을 지배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자 대신 왕위에 올라가지고 지금 유다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까지 죽인 사람으로서 기본을 벗어난 아주 악한 여인인 것이죠. 다윗 왕과의 그 씨를 전멸시키고자 했던 여인, 유다 지파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고자 했던 여인, 이렇게도 우리 다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고자 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달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름은 그렇지만 하는 행동이나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즉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했던 그 악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언약했다 있습니다.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선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달랴의 악행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달랴의 뜻대로 원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메시아 일은 끊기고 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까지 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달랴의 악행을 두지 않고 아달랴의 계획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약행을 막는 역사적인 일 한 사람이 바로 또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또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의 악행을 막으신 분이요, 인간을 모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의 흐름을 이 아달랴가 끊어냈다는 것은 얼토당토 아는 말이라고 또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자, 네 번째로,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누군가? 방금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말미에 잠깐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보자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로 11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여기서 제사장 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거사를 바로 제사장에 관계되는 인물이 이 일을 도우며 또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는 즉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인 것을 보고 다윗의 왕국 모든 씨를 진멸했다고 하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달랴가 이렇게 왕자를 죽이는, 전멸하려는 그런 진멸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이죠. 자, 아달랴는 모든 왕자들을 죽였지만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숨긴 요아스 왕자는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가 살아남으로써 결국 다윗의 왕가는 이어져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이 여호사밧은 요람의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아내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사장인 남편도 훌륭했지만 제사장의 아내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말씀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어떤 섬기는, 존귀하게 부장하는 어떤 그 신앙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마와 같은 아달랴의 손길에서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구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키거나 발각되었다라면 피바람이 몰아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목숨보다는 이렇게 왕가의 혈통, 즉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를 더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어린 왕자 요아스를 악마와 같은 그 아달랴의 손에서 건져낸 것이죠. 이 일에 제사장 여호야다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잇는 일에
헌신적인 수고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를 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우리 또한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방금 제사장 여호야다를 잠깐 말씀드렸었죠. 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역대하 2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원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과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악마와 같은 그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목숨을 건져냈던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사명감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중심에 역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아달랴를 몰아내는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종교 계획 같은 그런 일을 단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당번이 바뀌는 순간, 물론 근무하시 있기 때문에 당번이 바뀌겠죠. 그 당번이 바뀌는 그 시간을 개혁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 당번이 있을 때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레인이 있고 그 레인을 그대 두고 일을 마치고 나가는 그 레인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원수를 이렇게 많이 늘리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자 레인의 숫자가 평소보다 배가 늘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인을 통해 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요약해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분담을 시켰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줬다. 어떤 계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나팔 불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왕이 세워짐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마 같은 아달랴를 죽였다라는 것을 그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 나쁜 사람이죠. 자, 아달랴는 자기 왕권이 오래 가도록 견고하게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의 횡포와 악행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고 만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왕으로 등장하자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갖고 있는 권한은 어떻게 보면 마귀를 사용하는 아주 나쁜 어떤 그러한 계획적인 권한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마귀 세력이 아무리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강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쫓겨 나갔던 것을 우리가 풀이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는 무너지고 예수님의 오실 그 계보는 영원토록 빛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능력이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철저하게 이어지는 그 아들 계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왕자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순수하게 다 따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활하게 그 악한 아달랴를 물리치고 7사가 되는 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에 세우게 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인들의 기준은 항상 율법, 말씀이 항상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우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가 다시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그 악한 마귀도 그 권세를 끊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째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어린 왕자를 다시 세웠지만 다시 그 이후에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즉 자기가 맡은 사명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역대하 23장 16절에 27절을 요약해 본다면은 이제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바알의 산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인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서 레위 사람들 즉 레위 제사장들에게 맡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불결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왕을 나라에 다시 앉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즐거워했고 나라가 평온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유다 왕국이 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 때문에 맞은 그 위기를 바로 이겨내고 유다 왕국을 올바르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왕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다 왕국을 바로 세운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교훈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언약과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악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은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헌신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과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이 무너진 왕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레위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바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는 또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를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도 바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해야 한다. 유다 왕국도 아달랴라는 그 우상 숭배자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그 위기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달랴는 북왕국 아합 왕에게서부터 나왔고, 아합 왕은 그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내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적인 요인들과 사이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막고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과 야합하고 사이비들이 교류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지도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올바른 신앙을 항상 따르고 그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뜻과 힘을 다해서 바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힘내할 것이야 하는 것을 또한 교훈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또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한 것을 오늘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일에 제사장이 헌신했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이제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또 마귀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명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나가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31장 제사장과 여호야다에서 심층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레위 사람들의 활동들, 이게 구분한데 오늘 15번째 글이 되겠네요. 자, 레위 사람들의 활동 중에서 제사의 3요소가 있는데 이 제사의 3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방법과 생각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정한 법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 요소가 일치가 돼야 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의 성막, 성전이 있고 둘째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제물이 있고 셋째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게 제사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요소인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26장 30절에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성막,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는 도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한 대로 건축한 것이 올바르고 제대로 된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주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고 제사를 또 받고 또 죄를 용서해준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의 원형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시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성전을 생각했던 그 당시에는 그 성전을 헐면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성전이심을 말씀드렸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의 3대 요소, 첫 번째 부분인 성막 성전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요소는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자, 레위기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흑암물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제물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을 레위기에서 찾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죠.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물이라고 아무 것이나 또한 가져와서 안 됩니다.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제물이 있겠죠. 그 제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 제물의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물이 되겠죠. 그 제물의 피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에 의해서 용서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물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했고, 즉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월절의 양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만방에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가장 근본된 것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 또한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사를
예배할 수 있는, 즉 증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수 요소가 되겠죠. 출애굽기 28장 4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제물이 있어도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사람은 사람이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하고 내가 훈련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을 직접 지명하셨고 또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은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런 일을 매년마다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당해서 이제 다 이뤘다라고 하신 그 바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제사의 세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의 3요에 대해서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의 성막 성전,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이것을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자, 시간 좀 남았어도 다음 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32장 제사장과 요아스 왕입니다. 자, 지금 초대 왕부터 지금 계속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사명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32장에서는 제사장과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있으므로 좀 살펴보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우리가 앞장에서 자세히 새겨들었던 내용이죠.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리고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라서 그 궤를 썼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앞서 말을 들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했던 가장 큰 사명 중에서 앞선 장에서는 다윗의 계보의 왕이든 그 아들의 손에서 건져낸 큰 사명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성전을 보수해 나가는 그 큰 사명을 했던 그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장에서는 성전 보수와 그 건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다니엘 왕조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왕가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왕국의 왕들은 북왕국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서 살아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였던 북왕국 아합 왕가와 결혼한 이후의 왕들은 악한 왕이 되고
나라를 큰 위기로 몰고 간 것을 악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 아왕의 딸과 결혼한 유다의 요람 왕과 그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아시아 왕은 악을 행한 대표자였고, 그를 이어 잠시 통치한 아달랴는 다윗 왕가를 말살시키려는 악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이러한 절제절명의 위기, 즉 왕족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이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시 나라를 세운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요아스 왕은 바른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왕 시대 아베 왕들의 그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이제 다시 수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왕이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도록 좋은 지도를 하며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이 한 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에도 한 사람의 사사를 통해서, 즉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서 나라를 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라 백성 전체가 힘을 모아도 되지 않던 일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적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나라가 바로 섰고 평화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가 있고 또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평화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이렇게 레이산처럼 그와 같은 마음과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한 항상 이들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32장 제사장과 요아스 왕입니다. 지금 제가 페이지 1번과 2번까지만 진도를 하고 3번 항부터는 다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신학교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보살핌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가정 축복, 물질 축복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